에르메스입니다. 모처럼 이제 눈다운 눈이 한번 내렸습니다. 지금 뉴욕에 어젯밤에 눈이 좀 내렸는데 이게 쌓이는 눈이 아니고 녹는 눈이에요. 비로 바뀌는. 그래서 다행입니다. 눈 치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자, 오늘도 운전하면서 나누는 역사 이야기. 그 중에서 지금 이 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이 도로 이름에서 이제 역사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들이 가끔씩 나와요. 그래서 지금 통과한 도로가 이제 허친슨 파크웨이라고 하는 도로를 통과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만나는 도로가 이제 지금은 어디 통과하고 있냐면 뉴로첼이라는 곳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로첼 통과하면 그 다음에 이제 브루스터 파크웨이라는 데가 나와요. 브루스터 파크웨이. 그러니까 여기 스카트스데일 쪽이고요. 스카트스데일은 잘 사는 동네입니다. 뉴로첼도 그러고. 뉴로첼은 이게 최근에 코비드-19이 미국에 이제 와서 뉴욕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지역이 바로 여기 뉴로첼입니다. 그러니까 코비드-19 뉴욕은 여기서 시작됐다고 봐도 되죠. 뉴로첼에 살던 변호사인데 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변호사는 뉴욕 코비드-19은 유대인에게서 시작됐습니다. 변호사인데 플로리다 갔다가 와갖고 거기서 올마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근무하던 42가 맨하탄에 그 그랜드 센트럴 앞에 있는 법무법이 출근했다가 거기도 옮기고 이제 이 동네에 와서 자기 사는 동네 여기 부촌이거든요. 여기 와서 이제 온 가족이 올마죠. 부인도 옮고 그 다음에 아들 딸이 있었는데 아들이 다니던 대학교 예시바 대학인 것 같은데 거기도 옮기고, 그들이 가는 곳이 이제 회당, 금요일이면 회당에 가는데 그 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좀 리버럴한 회당인데 거기도 옮기고. 그래서 뉴욕 그 코로나는 여기서 시작됐어요. 뉴로첼 부촌에서 시작됐다. 유대인에게서 시작됐다. 그리고 여기 또 스카스데일이라 그래서 여기 한국분들도 꽤 살아요. 부촌이다 보니까 한국분들 성공하면 이제 부촌으로 옮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교육 학군이 좋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통과하면 이제 브루스터 파크웨이라고 나와요. 오늘은 허친슨 파크웨이, 그 다음에 뉴로첼 거쳐서 브루스터 파크웨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루트 84를 만날 건데 한 1시간 정도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뉴욕 에르메스입니다. 저는 필명은 뉴욕 에르메스는 그 명품 에르메스를 연상하시기 쉬운데 그런 취지로 만든 건 아니고요. 뉴욕 에르메스는 사실은 에르메스 그러면은 전령이에요. 전령,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 올림푸스 12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이 에르메스는 이제 오늘 이제 기독교 얘기를 할 텐데, 미국 기독교 사도 바울의 별명이 에르메스예요. 성경에 나와요. 신약성경. 바나바는 제우스라 그랬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에르메스라고 그 현지인들이 별명을 붙여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제우스가 사실은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가 상위 신이고, 그 다음에 물론 형제이긴 하지만 에르메스는 저 끄트머리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신약시대 초기만 해도 왜냐면 그 바나바가 바울을 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를 더 쳐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바나바는 이제 역사 속에 들어가고 사도 바울이 이제 신약 시대에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이제 에르메스라고 했다는 거 하나 특이점이 있고. 자, 저는 뉴욕 에르메스. 저는 뉴욕에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미국 기독교 부분 얘기했더니 많은 반응이 좀 있으셔서 오늘은 좀 듬성듬성이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좀 1600년대부터 한 1900년대 초반까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1900년대 초반하고 안 되면 그냥 중간에 끊을 건데요. 이 도로명, 이게 지나다니다 보면 도로명을 대개는 이제 이민자들이 미국을 개척한 1620년대 이후에 미국을 개척한 이민자들이 붙인 이름 중에는 이제 올해부터 사용했던, 그 전부터 사용했던 현지 지명도 쓰지만 이제 새로 만드는 지명들이 있어요. 특히 도로 이름이. 근데 도로 이름 할 때 사람 이름을 넣는 경우가 많죠. 뭔가 영향이 여기 있었던 사람의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지금 허친슨이라고 하는 인물과 브루스터라고 하는 인물을 오늘 얘기할 겁니다. 시대 순으로 보면 브루스터가 먼저 사람이고 허친슨은 나중 사람이에요. 허친슨은 여성입니다. 자, 브루스터 얘기할게요. 브루스터, 윌리엄 브루스터, 1500년 1600년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성공회가 1534년에 헨리 8세에 의해서 선포되고 그러면서 영국 성공회를 국교화 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그에 대한 반발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죠. 그 중에 최강 반발은 이제 중에 하나가 바로 세퍼러티스트들이에요. 그러니까 분리주의자들. 이 세퍼러티스트들이 이제 영국 국교화된 성공에 반발해서 이제 자신들만의 집회를 갖다가 이제 적발이 되고 그러면서 막 처형도 당하고 벌금도 내고 압박을 당하니까 그들이 이제 영국을 떠나버리죠. 그리고 네덜란드 레이든이라는 데서 갔다가 레이든도 뭐 살기 만만치 않으니까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려고 했다가 마침 메이플라워호라는 배가 이제 미국 땅으로 간다, 신대륙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탑승한 52명의 그 세퍼러티스트들이 주축이 된 것이 바로 1620년 미국에 도착한 보스턴, 지금의 보스턴이지만 그 밑에 플리머스라고 하는 새로운 지명을 붙이는 그 지역에 도착하면서 미국 역사는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역사책을 보면 메이플라워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서 맺어진 협약, 그 102명의 승선원들이 이제 사인을 하게 되는데 뭐냐면 자기 서명을 하는데 그걸 이제 메이플라워 컴팩트라 그러면서 그게 최초의 미국의 성문화된 어떤 계약이다 이렇게 뭐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그러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사람들의 성분의 절반은 세퍼러티스트들, 성공회로부터의 자유, 또 더 나아가서는 카톨릭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나머지 인원들은 이제 종교의 자유. 그래서 자유를 갈구했던 사람들이 이제 타고 온 배가 바로 메이플라워호거든요. 그래서 이 메이플라워호를 통해서 이제 미국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 세퍼러티스트들의 예배 형식이 굉장히 급진적이어서 기존의 카톨릭이나 또는 성공회가 했던 예배 형식을 완벽히 배제시키다 보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배할 때 처음에 들어오면서 이제 성가대가 같이 들어오는 거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무슨 깃발 들고 들어오는 거 다, 연기 피우는 거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예배 내용 중에서도 성가대도 없애버렸고, 그 다음에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카톨릭에서 중요시했던 게 사도 신경이잖아요. 아파서스 크리드라고. 그것도 없애버렸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알려주신 주기도문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퍼러티스트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드린 예배 형식은 굉장히 급진적이에요.
설교하고 그 다음에 뭐만 남겨두냐면은 성찬식 두 개만 남겨두는 예배,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는 그런 예배 형식을 취하면서도 하루 종일 예배드리는 그런 독특한 예배 형식을 취한 나라의 시작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영국 북쪽에 있었던 스코틀랜드 쪽에 이제 존 낙스라고 하는 이제 종교 개혁,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존 칼빈과 같은 노선이었던 존 낙스의 존 칼빈의 칼빈이즘을 그대로 미국으로 들여온 장로교회 신자들에 의해서 다시 주기도문하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은 회복이 되죠. 성가대도 회복은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변화를 겪게 되는 와중에 이제 최초로 도착한 곳이 보스턴이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보스턴 방향으로 지금 방향상으로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 보스턴에 도착한 사람들, 특히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회중교회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마치 옛날에 그 중세 시대에 인퀴지션이라 그래서 그 카톨릭의 과오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퀴지션. 교회가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재판을 하고 형을 집행하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또 아랍계 이슬람인들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불신자들을 막 처형하고 그랬던 것이 인퀴지션인데, 그와 흡사한 행태가 여기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회에서도 바로 보스턴 쪽에서 이제 교회 7위국이 생기면서 그 당시는 이제 교회가 모든 커뮤니티 중심이다 보니까 뭐 이상한 꿈을 꿨다, 보았다, 예언을 했다, 이런,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이제 교회에서 그거를 치리를 했어요. 그리고 집행을 해서 화형에 처했던, 교수형이나 화형에 처했던 일이 한때 일시적으로 발생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한 분란이 일어나고 막 반발이 일어났죠. 그 중에 한 인물이 바로 허친슨, 오늘 얘기하는 허친슨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허친슨 파크에 지금 지났으니까 지금은 이제 브루스터 파크에 올라가고 있으니까 브루스터부터 얘기할게요. 브루스터라는 인물, 윌리엄 브루스터는 목사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성공에 반발한 세퍼레티스트의 목사입니다. 개신교도죠, 쉽게 얘기하면. 회중교회도라고도 볼 수 있고, 이분이 이제 그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온 거예요. 1620년에 겨울에 11월 달에 여기 도착해서 그 102명이 도착했는데 이제 추위를 못 버티고 또 굶주림을 못 버티고 많이 죽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봄에 이제 인디안, 여기 네이티브 인디언들, 아마도 우리 조상들과 혈통이 있으리라고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레나페, 아마도 레나페 인디언이라고 생각될 텐데, 인디언들이 하여간 그 옥수수 씨를 줬어요, 이들에게.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옥수수 재배하고 또 그다음에 칠면조를 부어서 첫 이제 감사 예배를 드렸다. 그게 이제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윌리엄 브루스터라고 하는 목사가 마침표에 타고 왔었기 때문에 이제 예배를 집전을 했고, 그분이 이제 하나하나 일기식으로 남겨놓은 기록들을 갖고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플리머스 플랜테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기록을 보는데, 이제 그 윌리엄 브루스터는 그러면 이 도로, 지금 브루스터 파크웨이인데, 그를 기념하는 도로인데, 그는 이제 세퍼레티스트들의 대표적인 목사였다. 그리고 또 한 인물이 있어요.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윌리엄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건 장로. 이 윌리엄 브루스터가 본국으로, 영국으로 되돌아가면 이 윌리엄 브루스터가 대신 이제 교회를 대표해서 장로니까 이끌고 이렇게 했던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윌리엄 브루스터하고 윌리엄 브래드포드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청교도들 중에서 이제 장로교회 사람들이 또 많은 회종교회나 다른 뭐 제세례파 이런 분들이 여기 다 넘어왔는데,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좀 전에 얘기한 다시 허친슨으로 갑니다. 그렇게 정착이 되다가 장로교 중심의 이제 그 치리를 하다가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발생하면서 그걸 마녀 사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쪽에 보스턴 쪽에 올라가면 그걸 기념하는 동상도 있고 뭐 그런데, 하여간 그 여인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허친슨이라는 여인이 이제 피신을 이분이 뭐 허친슨이 막 여인이 막 예언도 하고 병 고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이제 교회의 경계의 대상이 된 거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답지 않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뭐 치유의 은사하고 그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의 눈밖에 난 것처럼 허친슨 여인은 그래서 피신을 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뉴욕 쪽, 커네디컷 뉴욕 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친슨 파크웨이는 이 커네디컷과 뉴욕을 연결하는 도로가 바로 허친슨 파크웨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보면, 도로 이름을 보면 그 스토리가 저는 떠오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스토리텔러예요. 그러니까 히스토리안인 거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허친슨이라는 여인은 이쪽으로 피신해요. 그래서 허친슨과 같은 비슷한 여인들이 자꾸 발생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장로교회 시스템에서 장로교회는 존 칼빈은 철저히 성경 중심,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중심이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신학성경에 보면 여성이 목회자가 되거나 여성이 전면에 나서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지금 이제 미국, 특히 미국은 자유를 갈구하는 나라고, 더구나 미 동부 지역은, 특히 미 뉴욕은 여성인권 누구보다도 먼저 전 50개 중에서 먼저 강조했던 곳이고, 남북전쟁에서 노예 해방을 강조했던 곳이고, 이런 이제 자유를 주장하고 평화를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시되는 그런 이제 주이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뉴욕 북부 지역 보스턴에서부터 시작해서 등장하게 돼요. 대표적인 크리스천 사이언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메인스트림에서는 이단 시대는 한 여인 에디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역시 그분도 뭐 이렇게 병을 치유하고 또 허브를 갖고, 그러니까 허브 약초를 갖고 이제 병을 치유할 수 있다. 그래서 사이언스라는, 교회이면서도 사이언스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거기서 나온 대표적인 그 잡지가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라고 하는 잡지예요. 꽤 유명하죠. 그런 형태의 다양화된 분파들이 생겨나게 돼요. 1800년대 이쯤 들어보면 여호와의 증인, 또 몰몬교, 또 제7일 안식일교, 다양한 것들이 이제 미국은 분포하게 됩니다. 그 많은 다양화된 이단 시대에는 그런 교파들도 다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미국 얘기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허친슨 여인은 이렇게 피신을 했고, 또 다른 남성 중에 이제 메인스트림에서 이제 분리돼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로저 윌리엄스라는 사람이에요. 로저 윌리엄스는 누구냐면 바로 이 로드 아일랜드를 개척하게 되는, 로드 아일랜드의 탄생 배경에 로저 윌리엄스가 있습니다. 로저 윌리엄스도 메인스트림 장로교회에 반발을 해서 주장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쫓겨나요.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의 로드 아일랜드 브라운 유니버시티가 있는 그곳에 내려와서 이제 거기에 새로운 땅을 개척하면서 그 땅의 주도를 프라비던스라는 이름을 거창한 이름을 붙이게 되면서 미국 침례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침례교회, 한국 들어가 있는 침례교회는 그 로저 윌리엄스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침례교회는 뭐가 다르냐면, 장로교회나 감리교회하고 다르냐면, 장로교회는 이제 설교는 교육 장로인 목사가 이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운영을 이제 장로들이 하게 되고, 감리교회는 이제 감독이, 이 성경에 감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감독을 파견해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걸 없애버린 거예요. 침례교회는 오로지 목사와 일반 성도인 집사들로 구성이 되는. 물론 이제 집사도 이제 안수 집사가 생기겠죠. 운영자가 생기겠죠. 그렇게 하여간 그 운영 체계를 간소화시킨 게 침례교회고, 물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해서 한때는 침례교회도 이단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또 다른 이단이 뭐 구원파니 뭐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로저 윌리엄스가 주장했던 침례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 중심으로 이제 해보려고 하는 노력의 하나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 분파가 미국에서도 이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 이제 영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의 생각들, 그리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소속되어 있는 교파, 시대 순으로 얘기하면 루터교가 먼저 생겼습니다.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루터파, 그 다음에 존 칼빈에서 시작되는 장로교, 그리고 이제 영국 내에서 다시 발생하게 되는, 우선 발생하는 제세례파, 아나바프티스트, 그 다음에 그들 청교도들의 회중교회 신자들, 그리고 그들 전에 만들어진 성공회, 이전에 있었던 카톨릭도 이제 서방계 로만 카톨릭이 있고, 동쪽으로 이동한, 그러니까 컨스탄티노플로 이스탄불로 이동한 동방정교도 이제 그리스를 통과해서 지나니까 그리스 정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러시안 정교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그리고 미국 내에서 자생하게 되는 새로운 교파들, 영국에서 넘어온 것 중에 퀘이커가 또 하나 있고요. 그 미국에서 꽃을 피우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퀘이커보다 더 급진적으로 자신들만의 집단을 형성하는 아미시, 뭐 이런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분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은 이제 종교 백화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교파 백화점이 되는데, 그러면 메인스트림은 뭐냐? 유대교도 들어오죠. 유대인들이 1654년부터 여기 들어오면서, 정말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적박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기가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들의 자유를, 더 이상 핍박과 더 이상 잔인한 인퀴지션이 없는 곳을 발견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정착하고 그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미국 땅, 특히 미국 동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인종들, 그리고 이제 다른 종교들, 이슬람교, 무슬림들도 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이제는 카톨릭이나 개신교 합친 기독교인보다도 얼마 안 있으면 이슬람교 숫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정도로 전 세계의 많은 무슬림 중에 여기 미국에도 많은 그 이슬람교 신자들이 있습니다. 또 이 인도 쪽에서는 힌두교에서 나중에 이제 급진 좌파식으로 나오는, 우익으로 나오는 시크교도들, 그런 사람들도 미국에 다 분포하죠. 시크교도들만 모여 사는 곳이 있고요. 힌두교, 인도 사람들만 모여 사는 사람들, 힌두교에서 나온 불교 신자들, 불교는 사실은 작아요. 미국 땅에서는 거의 보기 힘들 정도로, 오히려 중국의 요즘에 저쪽에 부탄, 카트만두, 저쪽 네팔, 거기에서 이제 인권 탄압으로 인해서 그걸 보호해 주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불교 신자들, 이런 분들이 있지,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이나 일본에 있는 불교는 거의 여기는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어쨌든 종교 백화점인 곳이 바로 이 미국 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기독교만 얘기하면, 이제 기독교는 그래도 메인스트림은 이제 회중교회나 그 장로교회 중심의
체계가 이제 뉴욕 북부에서 시작해서 내려오면서 커네디컷이나 뉴저지, 뉴욕, 그리고 펜실베니아 밑에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이쪽에 이제 집중되게 되면서 이제 미국 땅에 두 차례에 걸친 큰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자, 시간을 이제 1700년대로 옮깁니다. 1700년대 말에 미국이 독립하는 그 시점 이후에 미국 땅에 이제 큰 기독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1차 대각성 운동은 언제 일어나냐면은 바로 존 웨슬리 그리고 찰스 웨슬리가 경건주의 운동을 이제 영국 땅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존 웨슬리는 성공회 사제였던 거예요. 신부였던 거죠. 성공회 신부. 왜냐면 그 아버지가 존 웨슬리가 이제 사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옥스포드를 가게 돼요. 영국은 옥스포드하고 캠브리지가 있는데, 옥스포드가 이제 왕립 정통파, 그리고 캠브리지는 조금 그렇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 사제가 되려면, 성공의 사제가 되려면 반드시 옥스포드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찰스하고 존 웨슬리가 옥스포드를 가서 그 학교에서 이제 그 학생회 운동하다가, 거기서 이제 많은 감흥을 얻고, 나중에 사제가 되어서 이제 어디로 파송을 되냐면 미국의 이제 조지아, 저 밑에 쪽에 조지아로 파송을 됐다가 거기에서 배에서 만났던 독특한 사람들, 그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큰 영향을 받게 되죠. 무슨 얘기냐면 배가 풍랑을 만났는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풍랑 중에서도 주무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들은 전혀 요동치 않고 찬양과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어서 이제 존 웨슬리는 돌아와서 영국 땅에서 이 모라비안 사람들과 교류를 하게 돼요. 이 모라비안의 시작은 누구냐면 얀 후스예요. 1400년대 종교개혁을 불을 지핀, 그러니까 100년 후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시발점에는 바로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하는 인물인데, 천주교 사제죠. 카톨릭의 잘못된 것, 특히 면제부 사건 이런 것들, 그리고 교회 안에 불순한 것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가 결국 화형에 처해지게 되는, 메디치 가문 첫 번째 비공식 교황에 의해서 화형에 처해지게 되는 얀 후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모라비안들이에요. 그 당시의 지명은 모라비아가 있었고 그 위에 보헤미아가 있었죠. 보헤미아는 이제 독일, 모라비아는 이제 그 밑에, 최근에 이제 지금 몰도바가 지금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그 위쪽이. 어쨌든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경건성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게 바로 피티즘이에요. 피티즘, 경건주의. 그래서 거기서 발생한 게 바로 이 감리교회거든요. 그래서 감리교회는 존 웨슬리에 의해서 영국에서 시작이 돼요. 근데 이 존 웨슬리가 한번 이제 터지니까, 이 감성이 터지니까 그가 뱉어내는 설교가 어마무지하게 사람들에게 감흥을 주는 거예요. 눈물을 쏟아내게 하고 막 감동을 얻어내게. 근데 그 존 웨슬리가 이제 미국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감리교회 운동을 했던 바로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목사도 감리교회 목사인데 미국에 와서 이제 북부 지역에서 설교를 하는데 막 사람들이 운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땅에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또 장로교회 쪽에서도 테넌트 목사라고 하는 그 지금의 프린스턴을 만들어내는 지금의 프린스턴 대학교 세계 탑이라고 하는 항상 미국 1위, 하버드를 제치고 1위라고 하는 이 프린스턴, 우리 아들이 거기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프린스턴에서 이 테넌트 목사가 저걸 해요. 이 대각성 운동의 핵심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테넌트 목사를 중심으로 이제 미국 뉴욕 남부 지역, 뉴저지 지역이 이제 부흥운동에 불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1차 대각성 운동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이후에 세계적으로
이 미국이란 나라는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다라고 이제 지칭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대부흥 운동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이제 1차로 끝나지 않고 한 100년 단위로 또 한 번 일어나죠. 1800년대에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데 1차 대각성 운동에 비해서는 조금 색깔이 변질되는 그다지 감흥을 가져오지 못하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핵심은 바로 이 조지 윌필드, 그 다음에 이 존 웨슬리, 또 윌리엄 테넌트, 길버트 테넌트, 이런 이제 목사들에 의해서 이제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지만 결국 이제 그건 이제 1800년대에 그러고 1800년대 말이 되면 이제 유럽에서 들어오는 합리주의, 이신주의, 이신론, 이성으로라야 이해할 수 있다. 종교도 마찬가지다. 과학 중심 이런 게 들어오면서 미국은 서서히 그 피크,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전성기에서 이제 수그러들기 시작하는 시점은 1900년대 들어서면서입니다. 특히 이제 바로 내년 2024년이 되면 100주년이 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딱 100년 전에 결정적으로 장로교회 PCUSA 목사들 중심으로 1000여 명의 목사들이 무엇을 선언하냐면 어번 선언을 하는데 어포메이션이라고 해서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그동안 가장 중요시했던 성경, 그 다음에 교리 이런 내용들을 거의 다 부정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도 그 신성이 부정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미국은 껍데기는 기독교 국가인데 내막은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냥 사람 중심의 선지자, 예언자로서의 예수지 더 이상 구세주 또는 성경에 나왔던 그 기록들대로의 예수가 아닌 변질된 예수로 그래서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은 더 이상 전통적인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변질되어 버린 사람 중심의 교회가 존재하는 그런 사람 중심의 교회, 그리고 기독교로 변질이 되어지는 그런 시점을 맞이하게 되죠. 자, 이제 브루스터 파크웨이 끝나서 더 이상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이제 루트 84를 타게 되는데, 루트 84를 타고 이스트로 가면 쭉 가면 이제 보스턴, 미국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플리머스 쪽으로 연결이 돼요. 하버드 쪽으로 연결이 되고요. 저는 오늘 목적지는 웨스트 쪽으로 가요.